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절박했던 인수인계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수인계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40년간 광야에서 민족을 이끈 지도자 모세.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뒀지만 아시다시피 정작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었던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신명기 4장에 담긴 모세의 생존 전략, 그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단순한 고별 연설이 아니죠. 한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가 걸린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연설이라고 봐야 합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연설이요?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번성하고 또 그들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존 지침을 제시하고요. 동시에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아, 그냥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까지 다 알려줬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생존 지침과 동기부여라니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먼저 그 지침, 일종의 국가 운영 매뉴얼부터 살펴볼까요? 모세가 제시한 핵심 원리들이 대체 뭐였나요? 모세의 전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기초 법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에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고 외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겁니다. 아, 그냥 듣다가 아니라 경청하다군요. 네. 이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십계명을 받았던 그 호렙산에서처럼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온전히 집중해서 들으라는 요구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법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도 바로 이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이 가감하지 말라는 게 단순히 글자 몇 개 더하고 빼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지침, 하나님의 율법을 순수하게 보존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더한다는 건 율법이 금지한 악을 행하는 걸 의미해요. 아, 행동으로 더하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뺀다는 건 율법이 요구한 선을 행하지 않는 걸 말하고요. 결국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경계하라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듣고 또 온전히 보존했다면 이제는 그걸 살아내야겠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일 텐데요. 네. 그래서 모세의 세 번째 지침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죠.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이자 길이 되어야 한다고 못에 박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해내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변에는 온갖 유혹이 가득했을 테고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흔들리니까요. 모세도 그걸 분명히 알았겠죠. 물론이죠. 그래서 네 번째 지침으로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정말 신신당부합니다. 스스로 삼가라. 네, 신명기 4장 9절하고 15절에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또 너희가 깊이 삼가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거든요. 이건 우리를 둘러싼 유혹 그리고 우리 내면의 나약함을 인정하라는 말과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 이걸 경고하는 거죠. 일종의 영적 방화벽을 단단히 세우라는 주문 같네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방화벽이 막아야 할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로 우상 숭배를 딱 지목하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단순히 우상 상기지 마 이게 아니라 왜 그게 말이 안 되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모세 설득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지침인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라를 설명하면서 두 종류의 우상 숭배를 구체적으로 경고하죠. 두 종류요? 네. 첫째는 형상 숭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말씀하실 때 불과 구름 속에서 목소리만 들려주셨지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유한한 형상에 가두려는 시도,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걸 체험적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
그래서 형상은 없고 소리만 있었다는 그 경험을 계속 상기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우상숭배는 뭐였을까요? 그건 뭐였죠? 둘째는 일월성신 숭배, 바로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논리가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떤 논리인데요? 신명기 4장 19절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에서 배정했다는 건 온 인류를 섬기는 종으로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섬기라고 만들어진 존재를 거꾸로 우리가 섬기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와,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아주 강력한 논증입니다. 그건 정말 강력한 설득인데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셈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들이 한 세대에서 끝나면 당연히 안 될 텐데요. 다음 세대로의 전수 문제는 어떻게 다루었나요? 당연히 그 부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6번째 지침이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주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바로 부모 세대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침의 근간이 되는 약속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마무리하는군요. 네, 7번째 지침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이요?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을 잇는 데서 비롯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자, 이렇게 7가지 핵심 지침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체계적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단순히 이건 규칙이니까 지켜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들려고 했죠. 이제 모세가 제시한 그 강력한 동기부여 전략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규칙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거죠. 모세가 제시한 첫 번째 논증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먼저 신명기 4장 39절에서 말하듯이 그분은 하늘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 유일한 하나님. 네,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알 게 아니라 알고 명심하라고 하죠.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양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무섭기만 한 분도 또 마냥 자비롭기만 한 분도 아니라는 점이요. 네, 바로 그 균형이 아주 중요하죠.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 네,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는 무섭고 파괴적이라는 경고예요.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게 온전한 사랑과 존경을 요구하시면서 다른 대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당시 사람들에겐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기나 질투와는 좀 달라요. 이건 언약 관계에 기초한 일종의 배타적인 사랑의 표현이죠. 배타적인 사랑의 표현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질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깨져서는 안 될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위협하는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강력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였군요. 그런데 이 무서운 경고 바로 뒤에 31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죠. 이 두려움과 자비, 말하자면 채찍과 당근의 양면성이 순종의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게 첫 번째 동기였다면 두 번째는 너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달아라는 것 같더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구절들이 나오죠. 네, 두 번째 논증은 바로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행복과 특권입니다. 신명기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다른 어떤 민족도 감히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 특권을 자랑하라고 말해요. 어떤 특권들인가요? 첫째,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언제든 부르면 응답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곁에 있다는 특권이죠.
다른 나라들은 뭐 더 넓은 영토나 많은 인구를 자랑할지는 몰라도 이런 신과의 친밀함은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군요. 그럼 두 번째 특권은 뭐였죠? 둘째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 율법 그 자체요. 네, 이 율법 자체가 그들의 지혜이자 지식이고 주변 민족들이 보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감탄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즉, 이 율법이 그들의 국격이고 자부심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 특히 시내산에서의 그 압도적인 체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부분도 나옵니다. 백성들의 기억을 소환하는 전략이네요. 백성들은 불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여기서 모세가 정말 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죠. 바로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고 오직 소리만 들었다는 점입니다. 아, 또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이 독특한 경험이야말로 우상 숭배가 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체험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따랐을 때와 따르지 않았을 때의 미래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논증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네 번째 논증은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이다. 하지만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그 땅에서 속히 망하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정말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의 예언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남겨두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절망으로 끝내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죠. 흩어진 곳에서라도, 즉 최악의 상황에 처해서라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거라는 약속을 남겨둡니다. 신명기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죠. 아, 결국에는 돌아올 길을 열어두시는 거군요. 네, 결국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희가 언약을 잊고 멀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메시지죠. 오늘 우리는 신명기 4장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생존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율법 조항을 나열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치밀한 논리와 뜨거운 설득이 담겨 있었네요. 네, 모세의 권고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또 수많은 유혹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다음 세대에 이 가치를 어떻게 전수할 것인지에 대한 영원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흩어지게 될 것을 마치 예견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이토록 간절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결국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씨앗을 미리 심어두기 위함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